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약속의 성취,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이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오래된 기다림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7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7줄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눈물이 있습니까? 어느 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면 마음속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다시 웃을 날이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는 들어갔습니다.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선언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했다. 사라가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분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돌보셨다라는 표현은 파카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방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흔들렸습니다. 그도 기다림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의 부족함보다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 지쳤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성경은 일부러 나이를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이 사건이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이루셨을까요? 왜 젊었을 때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인간적으로 가능할 때가 아니라 불가능할 때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원리를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끝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라가 이전에 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웃음은 다릅니다. 은혜의 웃음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찬양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간정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어진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단순한 출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더 큰 약속을 향한 표지였습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은 말합니다.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삭은 약속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성된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탄생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왜 약속의 씨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도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소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로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다. 내 약속은 살아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기다림 가운데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기다리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관계입니까? 믿음입니까? 회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너는 결과보다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규정하십니다. 우리는 실패로 정의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웃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한때 울었던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한때 불가능했던 가정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로 규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웃음이 시작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웃음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서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